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심령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또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종으로 사용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언덕교회가 거룩한 부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혜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시아의 생애 가운데 오늘 마지막 요시아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강의 30번째 시간 2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겠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묵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요시아의 우리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이 있었고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첫 번째 요시아의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타파하죠.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당시의 성전에 아주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또 1월 성신, 그 다음에 이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자녀를 제물로 받는 그러한 신들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이것을 타파하는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시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의 모습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원인이 매우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조지 3세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국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검소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평판도 좋은 분이었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국의 하나의 식민지 연방처럼 그냥 독립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지 3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참 검소하고 프랑스나 다른 왕들은 막 사치스럽지만 이분은 매우 농부라고 별명이 있을 만큼 검소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건 참 좋았는데 이 전쟁에 자꾸 이렇게 휘말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전략에 필요한 군인들이나 아니면 무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자국 국민에게 거두는 것보다 식민지에서 이제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765년도에 이제 그 인지세, 그 다음에 설탕세,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이 홍차세가 이렇게 붙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스턴 티파티라고 되어 있죠. 이 홍차가 막 왔는데 1773년도에 이 세금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이 바다에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유명한 보스턴 그 티파티,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파티를 여는 게 영국 사람들의 그 애프터눈 티 파티를 하는 게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파티 원해 그냥 바다의 물고기들 너희도 이거 마시고 홍차 마시고 파티해라고 하면서 이 막 이 큰 이 반항을 이렇게 올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조지 3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너희에게는 레프리제너티브, 너희 식민지에는 레프리제너티브, 그러니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레프리제너티브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계속 걷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킹 조지와 미국에는 같은 조지죠. 조지 워싱턴, 조지 대 조지가 전쟁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그 다음에 하원, 상원 너희도 좀 보내라라고 했으면 영국이 아주 편안하게 미국은 독립할 생각이 당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금을 좀 조절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분이 경건한 분이고 아주 검소한 분인데 이 전쟁에 계속 휘말리다 보니까 이 돈을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걸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엉뚱한 조지 3세가 이 미국 조지 워싱턴에게 이렇게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제 세금 때문에 이 조지 3세에 대한 반항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한 왕인 요시아가 이 마지막에 좀 약간 어이없게 전쟁에 나아가서 이 그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요시아의 마지막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시아가 우상을 타파했죠.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사레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바알과 아사레의 대표적인 우상 하늘의 1월 성신들 각종 산당들 이걸 다 불사르고 빻아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에 베델 금송아지가 있었던 그 베델에 거기 가가지고 다 이것을 버리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는 모세 5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우상 타파에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을 hil기야를 통해서 훌다라는 여선자를 통해 그 뜻을 알게 되고 이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한 후에 22절에서 24절에 보면 6월절이 비로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으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은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BC 1446년도입니다. 이때 첫 번째 6월절을 하고 6월절을 쭉 지켰는데 사사의 시대와 왕정의 시대가 이 중간의 시대인데 이 시대 동안에 온전한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요시아 18년째는 18번째 있는 제위의 기간은 BC 6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래도 잘 지켰다고 하지만 여호수아 때 사사기와 그 다음에 왕정의 시대 가운데 약 한 8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6월절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냥 거칠애로 드리고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속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그 6월절을 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상이 타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6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다 보니까요 큰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이 집안에 있는 또 우상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그죠?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이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 조상들이 만든 조각한 신상들이 있는데 그거 다 철거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큰 우상들도 있지만 작은 우상들도 있거든요. 이거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접한 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말고 점치는 무당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의 색깔이 있는 거대한 우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점을 치는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 있게 되는데, 사울도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다 타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신접한 자와 점쟁이뿐만 아니라 무엇을 제거해야만 될까요? 드라빔을 제거해야 된다. 드라빔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조각, 집안에 모시는 신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빔이 당시에 사실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 저쪽과 이쪽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24장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정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제 급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쭉 오는데 라헬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훔쳐옵니다. 뭘 훔쳐오죠? 드라빔을 훔쳐오게 됩니다. 드라빔을 훔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걸 찾으러 막 쫓아오게 되죠. 이게 아마 가정에 굉장히 중요했던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빔은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있는 드라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 내 탐욕의 형상으로 재물이나 아니면 자녀에 대한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어가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 집안에 우상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샤머니즘 가운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집안에 조그마한 거, 그죠? 심지어 막 글씨를 써가지고 부적 이거 막 그냥 붙이고 다니고 이런 것처럼 이 드라빔을 이 요시아가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가 큰 우상, 작은 우상, 집안에 있는 점쟁이와 이 작은 드라빔까지도 제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죠. 그래서 요시아의 신실한 신앙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돌아왔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느니라. 스캔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명령이 있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항상 가르쳐야 되고 항상 교훈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제1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5절에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킨 자가 전에도 요시아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큰 우상 작은 우상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우상을 타파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통해서 그 심판을 예고한 그 말씀이 요시아의 이러한 온전한 신실한 이 참된 모습을 통해서 이게 딜레이는 되긴 됐는데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매우 훌륭한 왕이에요.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 요시아의 생애 동안에는 다윗은 그래도 흠이 좀 있잖아요. 이분은 별로 없습니다. 여호사밧도 흠이 있고, 그렇죠, 아하스 왕도 흠이 있고 다 흠이 있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아는 별로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 요시아가 죽은 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렇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여러 가지 온갖 우상들, 다 전국에 있는 우상들, 55년 동안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므낫세. 그런데 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겉으로는 이게 개혁이 된 것 같은데 에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당시 유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시아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어때였는가,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왕은 그 탑투 바럼 위에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모든 제도를 통해서 이걸 다 겸비를 했는데 실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 하라고 하니까 율법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요시아가 이러한 백성들의 죄에 온전한 중보자로 그래도 한계가 있는가? 물론 인간적으로 아주 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씻음까지는 한계가 있는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늑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묵기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아주 마지막에 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왕 요시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늑고라는 바로의 왕이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전쟁에 맞서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그 BC 609년에 있었던 묵기도 전투라는 그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굽이 멸망을 하고 있는 아수르 편에 서면서 막 신흥으로 떠오르던 바빌론이 있었는데 아수르를 도와서 바빌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위쪽 유브라데 강으로 쭉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요시아 왕은 누구를 지지했어요? 바빌론을 지지했습니다. 왜 요시아 왕이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빌론 편에 서 가지고 아수르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늑고 왕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해 있는지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역대하 35장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제 늑고 왕이 쭉 올라가는데 묵기도라는 곳에, 이게 묵기도는 영적인 전쟁, 하묵기도라고 해서 이 언덕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 유명한 드보라가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아주 영적인 승리의 장소거든요. 아마 요시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드보라가 옛날에 여기에서 대승을 거둔 것처럼.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전무후무하게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데 이거 내가 늑고왕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늑고가 쭉 가는데 요시아가 나왔어요. 묵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바로 하지 않고 늑고가 어떻게 하냐면 사신을 보냅니다. 이 역대하 35장에 나와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난 너하고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수르 도와주러 가는 거라고. 그다음 바빌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죠? 바빌론과 전쟁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늑고가 누구를 인용해요? 하나님을 인용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아마 요시아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말하지, 나한테 말씀하시지 너한테 말하겠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너에게 말을 하고 이 전쟁이 네가 승리한다고 지금?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제이 패커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그걸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이거는 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나타난 것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 인도적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안다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뭡니까? 말씀과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예언의 말씀 가운데 소멸하거나 이걸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된 뜻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심지어 나귀까지도 말하도록,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것처럼 나귀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뭐까지 허용하세요? 사탄까지도 때로는 허용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합니다. 여기에 요시아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선함으로 온다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투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공로, 우상도 타파했어요. 유월절도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내가 승리할 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늑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므낫세의 심판을 늑고를 통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뤄가는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전쟁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늑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묵기도에 오는 요시아를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이때 요시아가 개인적인 지혜를 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변장을 하게 됩니다.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5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 말을 듣고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내 편이지 네 편이냐? 라고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역대하 3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기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늑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다 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소유한 그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이대로 한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beyond, 그렇죠,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늑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줄이야. 하나님이 hilki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야, 네 당대에는 심판받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한다.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음의 겸비를 하고 주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데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변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장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에 나갈 때 변장하고 갔죠? 아합이 여호사밧 사돈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왔죠. 열왕기상 22장에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머리를 쓰고 나갔어요. 묵기도의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아합이 어떻게 죽었죠? 활을 무심코 쐈는데 그게 변장한 여호사밧에게 간 게 아니라,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아니라 아합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묵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래서 너무나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던 이 왕이 오늘 본문에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늑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너무나 광대하시고 모든 왕위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시고 다 지경을 다 그어주시고 영원한 왕위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주권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마땅한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겸비하는 하나님의 겸손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남유다를 이기고 늑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과 한판 뜨게 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늑고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늑고가 돌아와가지고 애굽에서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바빌론이 어떻게 하죠? 요시아는 바벨론 편을 들었는데 그 바빌론이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 왜 거기에 충성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유브라다강 갈그미스에서 바빌론의 느부갈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늑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죠? 너희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므낫세를 통한 남유다의 심판을 요시아가 우매하게 전쟁에 들어가서, 그걸 누구와의 전쟁? 바로 늑고와의 전쟁이 갔는데 그 늑고는 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했네, 나는 앞으로 이기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늑고는 누구에게 졌어요? 바벨론에게 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야, 그래도 요시아 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유다는 봐줘야겠지. 안 봐줍니다. 와서 남유다를 치고 그 가운데 포로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므낫세에 대한 심판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시아 왕이 아무리 경건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중보할 수 있는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왕이 왜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왕 되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전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지를 말하니. 그러면 그 구원은 뭘까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당연히 구원을 받는 구속의 언어가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노하심, 그 심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나홈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데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심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도 안 되는 겁니다.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그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분노를 유화 스폰지가 다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유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요시야 생애를 뒤돌아보면 요시야가 마지막에 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본이 되는 요시야가 왜 마지막에 그랬을까?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걸 적용해 볼 수가 있죠. 나도 지금까지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내 정욕대로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신실함 가운데 겸손으로 섬기는 주의 종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는 그날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생각, 그러한 계시가 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죽에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와,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때 이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기를 힘썼다. 이제 곧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힘쓰기를 원한다. 세 가지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Good fight.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그냥 정욕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정욕에 뭘 갖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윗이 말한 한 뼘의 길이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인생,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 신앙의 여정 달려갈 길을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달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 겸손과 온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라토너나 올림픽 때 승리한 사람에게 이 월궤수나 올리브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이 세 가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신앙. 요시아가 이 끝에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유월절,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성수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에게는 나타난 뜻,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언제나 겸손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묻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가운데 마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끝까지의 신앙, 신실한 신앙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달려가며 달려갈 때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